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텔에 근무하는 한 젊은이가 경무에 시달려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잠이 좀처럼 오질 않아서 깊은 밤에 몽롱한 상태로 야외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수영장의 달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졌는지 감동을 받은 그는 홀린 듯이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멋지게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수영장에 비춰진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간 바쁜 일과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우리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받은 모든 은혜를 잊고 산 것이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다이빙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방으로 그 길로 돌아가서 모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러자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모처럼 잠을 푹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아가는데 수영장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날 청소하고 물을 관리자가 다 뺐는데 달빛에 취해서 몽롱한 기분에 점프해서 다이빙을 했다면 죽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심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다시 나를 구원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또다시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이후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해야 할, 실천해야 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쩌면 내용보다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이 그냥 그대로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난 죽음의 죽음입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게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굴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허무와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갔던 사망 권세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더 이상 허용치 아니하시고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힘차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역사적인 국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에 죄에 굴복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또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므로 이 땅에서 슬픈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눈물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닦아주실 것이니까요. 아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난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의 죽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중세시대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수도하며 평생 기도하며 성경 묵상하며 살아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슨 공주나 그 다음에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많은 평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가서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간혹 들어가도 수도원 살림을 돕는 노동자로서 수도원을 돕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 평민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제외하면 순례였습니다. 순례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이 태어난 메카를 죽기 전에 순례하는 것을 일생의 중대한 의무로 여깁니다. 필생의 사업이죠. 기독교 세계에서도 성지 순례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이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순례의 여정을 드리면, 그러면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또 부활 승천하셨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하면 나의 모든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셔서 안전하게 천국에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도 멸망하면서 여러분, 성지 순례가 예루살렘이 참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가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용서받고 위임받았으며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다고 믿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위임을 받아 주님의 양을 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나 주님과 똑같이 내가 죽을 수는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묘지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잘 말씀드려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사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대안으로 로마를 또 성지 순례를 많이 갔어요. 자, 그리고 세계 3대 성지 순례의 마지막인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는 스페인에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계시던 그 명령을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인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한 대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유럽 사람들은 순례를 하면서 그 여정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성지 순례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을 따라 살다가 순교한 성자들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지 순례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해 순례를 할 수 없는 이들은 대리자들을 통해 그 성지 순례를 목표로 한 그 지점에 헌금을 하거나 거기에 자기나 가족의 이름으로 소 예배당을 봉헌하거나 요즘으로 치면 성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그곳 대성당 교회 수리비를 지불하면서 성지 순례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성지 순례를 한다는 것은 크나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샘물교회라든지 교회가 성지 순례를 갔다가 테러범에게 붙잡히고 인명피해가 있을 때 사회가 굉장히 교회를 욕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지 순례는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로서 가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그곳에는 수많은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슬람 교도들의 노예가 되거나 산적들과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참담한 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몸값을 줘야만 풀려나곤 했어요. 그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지 순례 여정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므로 오히려 감사가 넘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겨우 하루 한 끼만 해결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이만하면 다행입니다. 비록 절룩일지라도 저는 계속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당시 서방을 정말 열심히 세계 선교의 기수로서 선교하였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순례자였습니다.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천국길로 향해 가는 순례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위대한 선언은 여러분, 순례자로서 다니던 선교사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었다고 순례자들은 믿고 자신들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감사가, 이 기도가, 이 기뻐함이 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례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 습관, 생각, 행동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나마 던져버리는 자기 비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순례는 물론 의미 없는 방황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재미를 찾아다니는 관광과도 확연히 다르며 심지어 의미를 찾아 배움을 얻는 여행과도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동부 시찰의 수련회를 일본 순교 성지 순례로 다녀왔는데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갔던 선배 믿음의 그 순교자들을 기리는 순례였기에 다소 무덥고 험한 길을 걸으며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여정이었습니다. 26 순교 성인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서쪽 지구에 위치한 아주 깊은 산속의 언덕 위에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이죠. 당일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가파른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계단인데요. 순교 성지로 열심히 우리 일행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 진짜 너무 덥고 너무 경사가 급하네. 이거 지쳐서 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자 다른 어떤 분이
순교 성인들은 무려 900km나 되는 길을 한겨울에 맨발에 학대당하면서 걸어와서 저 위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야 감수해야죠 라고 하자, 맞아요, 맞아, 물론 그래야죠 하면서 웃으면서 멋쩍게 대답하셔서 다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순교 성지에 빨리 가보고 싶어서 일행 중에 1등으로 올라가서 잘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저 계단을, 가파른 계단을 쭉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숲으로 계속 올라가서 거기에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요. 교회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는 그 싸우던 전국 시대를 제패한 영웅이었는데, 그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 상인들,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조총을 수입하고 선진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키리스탄, 기독교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복음을 접하고 전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풍신수기리가 일본의 패권자가 되었는데, 이 속 좁고 질투심이 강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일본의 최고 대장인데, 최고 권력자인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존경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키리스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교토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24명을 교토로부터 일본의 가장 궁벽한 서쪽 끝인 산속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무려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넘어서는 900km를 한겨울에 맨발로, 어떤 이들은 귀를 자르고 어떤 이들은 가면서 채찍질하며 학대를 당하며 그렇게 머나먼 길을 귀향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24인이 귀향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적발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나도 키리스탄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행렬에 나도 동참하게 해주시오라고 해서 그곳에 동참하여서 26명이 되게 되고요. 마침내 전원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관리들도, 일본 관리들도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맨발로 그 겨울에 끌고 가지만, 이 너무 어린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고 가엾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배교만 하면 내가 즉시 살려주고 보내주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 전라도, 전라남도 신안이나 증도 땅에서 순교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과 옛날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어린이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말씀드린 일본 키리스탄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에서 영화를 봤었죠. 마침 필그림 하우스, 순례자의 집인데, 거기서 엔도 슈사쿠 원작의 침묵을 영화로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 현장인 소토메 마을도 찾아갔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태어나고 자란 소토메 마을은 푸르른 바다 옆에 있는 어촌인 동시에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촌이었습니다. 작가는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 그대로를 소설화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침묵이죠. 하나님은 왜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순교하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뙤약볕에 땀을 줄줄 흘리며 좁고 구불구불한 바닷가 옆 언덕길로 들어서자 마을 입구 바위에는 엔도슈사쿠의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리도 푸른데 인생은 왜 이다지도 슬픈 것인가? 여러분, 옛 로마인들처럼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의 모습도 똑같고 박해자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후미에라고 해서 이렇게 목판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또는 십자가상을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것을 짓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랬고 일본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톰의 마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차마 그것을 모욕하고 침뱉고 밟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배교하면 살려준다고 하지만 삶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고 영생을 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재빨리 이 마을 사람들은 먼저 숨겼어요. 선교사에 어디 있는지를 대라는 고문에도 아무도 굴복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고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먹을 것을 몰래 갖다 드리면서 마을 주민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다 당할 테니 선교사님은 잘 숨어 계십시오. 그저 저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도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다 못하여 이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면 되지 않느냐. 이 마을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라. 그러나 악독한 일본 영주는 선교사님 눈앞에서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이면서 괴롭히다가 마침내 선교사님까지 죽이게 되죠. 여러분, 침묵은 이런 가운데 그 후미에 이것을 밟고 모욕하라고 할 때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순교를 앞둔 어떤 작중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그 목판의 인물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괜찮다. 밟아라. 나에게 침을 뱉어라. 괜찮으니 그렇게 해라. 너희들의 고통과 내가 함께한다. 이것이 침묵의 주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심한 박해를 겪었지만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터인데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궁벽한 산촌 어촌 마을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서 있고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인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놀랍게도 소톰의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소톰의 마을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 고문과 이 박해와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별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복된 삶을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믿었던 것이죠. 장로교의 아버지인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저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오직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도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밟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에는요,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강은 급류로 인해서, 그 물결로 인해서 언제든지 나를 수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자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죠. 이렇게 순례자들은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연어도 그렇고요, 다른 물고기도 그런 물고기들이 있더군요. 보면요, 이 역류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손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태어난 그 강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도 천국으로 돌아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세파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 물결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남들과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류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어와 또 다른 어떤 물고기들은요,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폭포가, 세찬 물결의 폭포가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서 튀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무슨 기술일까? 무슨 힘으로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거센 폭포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상류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TV에서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력을 거슬러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걸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하늘을 향해, 중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천상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에 순례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 4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얼마나 압력에 시달리며, 여러분 프레셔는 이렇게 압력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스트레스는 나를 이렇게 쫙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잘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뭘 즐겨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AI가 앞으로 인간을 어떻게 갖고 놀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기후위기는 어떻고 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끌려가서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만 반쪽이 돼서 돌아들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투자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투자하러 갔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은 어김없이 우리를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키워주고, 인내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줌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올해 부흥의 주제가 구원의 여정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동행자, 순례자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빠지지 말고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여 부흥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족들도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됐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어머니 아버지 따라, 이모 고모 삼촌 따라 부흥에 쫓아다녔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일어서서 서원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줍시다. 아이고 부흥회 기다렸네요, 가요 이러지 않겠죠 아이들이. 그러나 기도하며 잘 권면하고 지혜롭게, 때로는 강권하여서 부흥해서 은혜 받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친지와 친구와 믿지 않는 이웃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이번 부흥회를 귀한 전도의 계기로 삼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위태위태한 그 사람들, 이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을 이 구원의 여정, 생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또 이번 부흥에도 전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